한 권의 깨달음은 롭상 람파의 가르침입니다. 네. 이분 달마대사 같이 생겼죠. 예. 근데 이분이 1906년에서 1981년으로 되는데 물음표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확실하지가 않아. 1906년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근데 네. 실제 이분은 티벳의 라마승이에요. 네. 티벳의 승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인생이 한 육체 인생이야. 두 가지 육체가 한 영혼으로 산 인생이에요. 두 가지 육체가 한 영혼으로 산 인생이에요. 중간에 영혼을 이식하는 수술을 합니다. 다른 육체로 갈아타요. 그런 예.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이 정신세계를 공부하면서 초능력, 뭐 유체이탈, 뭐 전생, 뭐 제3의 눈, 오라 모든 게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영적 브리테니카 사전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제가 대학 시절에 가장 치열하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나는 티벳의 라마승이었다. 1부, 네. 2부, 3부인데 이 책은 롭상 람파의 가르침이라고 완전히 집대성한 책이에요. 네. 그래서 정신세계사가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했죠. 여기 보면 이제 1권, 오라, 유체, 여행, 초자, 초감각, 까르마, 잠재의식, 최면에 대하여. 네. 제2권은 메시아, 평행우주, 4차원, 4호세계, 명상, 인체의 구조. 예. 그 다음은 이제 선인들의 지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제3의 눈이라고 아세요? 제3의 눈이라고 아세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길이를 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잰 걸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코 밑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재요. 고개 그대로 올라가면 여기가 바로 제3의 눈 자리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인당이라는 절이거든요. 예. 바로 심청이의 비밀이 여기 나옵니다. 심청이가 어디에 빠지죠? 인당수에 빠지죠. 네. 그래서 인당에 빠져서 제3의 눈을 뜨는 거예요. 심청이가 그 인당수에 대신 빠져주잖아. 고양미 300석이라는 쌀알이 모여가지고 300석의 아버지의 까르마를 대신 떠안잖아. 업을 떼우기 위해서. 근데 그 심학규는 눈을 못 떴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나중에 심청이가 와서 뺑덕 먹는데 돈 다 뜯기고 있는데 청이가 왔구나. 청아 3번 외치고 떠요. 네. 맑아져라, 맑아져라, 맑아져라. 뭐가? 마음이. 심청아. 마음이 맑아져라 3번 외치고 눈을 뜨는 거예요. 어떤 눈을 뜨죠? 제3의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네, 제가 해석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네, 심청전의 새로운 해석. 앞으로 또 뭐 선녀와 나무꾼도 있고요. 그 네. 기러기 아빠를 또 뜻하는 거니까 네. 여러 가지 새로운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3의 눈에서 직선으로 가게 되면 송가선과 내하수체를 만들어요. 네. 데카르트도 송가선의 영혼이 깃든 하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데카르트도 알았던 겁니다. 제3의 눈. 그래서 송가선과 내하수체가 영적 교신하는 송신기와 수신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뇌하수체가 모두 호르몬의 컨트롤 타워고요. 바로 송가선이 제3의 눈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티벳의 의사는 여기다가 제3의 눈을 각성하는 수술까지, 뇌수술까지 했던 기록이 이 롭상 람파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제3의 눈은 차크라로 이야기하면 아즈나 차크라라고도 합니다. 아즈나 차크라. 그리고 불교에서 천안통, 천안이 열렸다. 천안통, 예. 제3의 눈, 아즈나 차크라. 이게 열리면 뭐가 되냐면 사람을 척 보면 오라가 다 보여. 오라가 뭔지 알아요?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네, 했어요. 오라가 뭐냐? 우리 지구를 보면 북극에 가면 북극광이 있잖아. 오라. 예. 오라가 있어서 지구의 영적인 모습은 오라를 보는 거고요. 예수님이나 부처님 그림 보면 뒤에 금빛 후광 원반 있잖아요. 예. 그게 오라가 영적인 성자들은 다 황금색 후광이 나와요. 근데 오라는 머리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다 달걀처럼 에워싸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유독 머리가 영적인 교신기가 있다 보니까 머리 주변에 오라의 양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금빛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색깔은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저같이 좀 다혈질인 사람은 빨간색, 네. 레드 컬러. 그 다음에 좀 약간 우울한 사람은 블루 컬러. 네. 그리고 거짓말하면 체다 치즈 색깔로 변하기도 하고 참. 옷가게 갔을 때 티셔츠를 살 때 내가 노란 티셔츠를 입었는데 안 어울려. 네. 그럼 나랑 그 색깔은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색깔이 어울리냐나 오라를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라를 보고 싶으면 렌즈 끼나요? 안 낍니다. 제가 지금 당장 제3의 눈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눈을 감으시고요. 여기가 제3의 눈이 있거든요. 요 손을 이렇게 모아서 검은 눈동자를 눈 감은 채로 모아줍니다. 그러면 5초나 10초쯤에 태양이 떠요. 어떤 태양이? 제3의 눈이 열리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태양이 보여요.
흰 점 같은 게 점점 커져서 눈부신 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예, 보여요. 네, 그게 제3의 눈이에요. 그게 송가선의 에너지예요. 신기하죠? 네. 여러분, 눈을 감았는데 빛이 보여요. 이런 조명의 빛이 아니라 눈을 감고 이렇게 검은 눈동자를 모아서 위로 올리잖아요. 그럼 여기로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송가선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3의 눈을 보는 훈련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머릿속에, 뇌 속에 송가선이 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눈 사이즈 정도. 그 눈이 여기랑 연결해서 발산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전에 뭘 해야 되죠?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심장, 마음의 차크라를 열어야 돼요. 마음의 차크라여서 흰빛, 우주에서 깨끗한 내면의 흰빛이 내 내면으로 들어와서 송가선에서 눈을 통해서 여기로 분출을 한다. 이러면 제3의 눈을 여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예요. 인간은 소우주예요. 그래서 제3의 눈을 여는 훈련은 굉장히 간단한데 너무 자주 하면 이것도 되게 힘들어요. 잠깐 했는데 좀 나른하지. 네. 이거 되게 힘들어. 그래서 컨디션 좋을 때 해야 돼. 네. 컨디션이 주로 저녁에 하세요. 저녁에.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편안하게 호흡도 좀 하고 몸도 스트레칭해서 부드럽게 한 다음에 불 다 끄고요. 네. 그 눈을 이렇게 손 깨끗이 씻어야죠. 샤워했으니까 이렇게 모아서 제3의 눈에 집중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자각이 하루하루가 쌓입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롭상 람파가 아까 말씀하신 영혼을 교체하는 워크인도 하고 워크인이라 그러죠. 또 뭐 금성에도 다녀왔다. 갔다 왔어요. 금성에 다녀왔다 그러고 그러면 이 롭상 람파는 외계인인가요? 외계인인가요? 아, 외계인이 아니라 지구에서 이제 해탈이 돼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니르비칼마 사마떼에 간 고차원적인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하자면 내가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가려고 자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인간계를 넘은 어떤 신계, 천국 이런 데 있다가 영적 세계도 히라냐로카로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예, 거기서 온 사람. 거기서 굳이 이 지구에 안 와도 되는데 자기가 염원을 냈지. 내가 가서 이러한 지식을 좀 명쾌하게 정리하고 오겠다. 예, 그래서 롭상은 워크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육체의 영혼을 이렇게 은빛 코드를 이렇게 교체하는 수술을 해요. 그걸 워크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주인공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네. 이제 위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서 너의 육체를 영국의 시릴 호스킨하고 교체하기로 했다. 그가 가장 적합하다고 또 그 사람도 허락을 했다. 그래서 시릴 호스킨과 육체를 이렇게 교체하는 수술을 하고 그게 적응하는데 7년 정도 걸린대요. 우리 몸은 7년 단위로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7년 동안 그 영혼이 적응하는 기간 동안 고생하는 이야기도 이 책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죽을 때 이제 시릴 호스킨이고 이 사람이 이제 롭상이고 자기가 티벳에 있었던 기록들을 다 밝혀내고 저서가 꽤 많아요. 한 13권 이상 돼요. 예. 근데 전 저서를 다 사왔는데 영어로 돼가지고 다 아직 못 읽었고 네. 번역이 좀 빨리 좀 많이 됐으면 네.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초자, 오버셀프, 영혼인데 영과 혼이 다른 차이점 알아요? 영과 혼의 차이점. 아니요, 우리가 이제 소울메이트잖아요. 네. 그럼 소울메이트면 영혼이라고 얘기하는데 영과 혼은 다른 거예요. 네. 영은 지금 이 세상에 있지 않고요. 예. 다른 초월적 세계에 있는 게 영이에요. 영적 세계에 있는 게 영이고요. 혼은 지금 이 세상에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 육체를 떠나는 건 혼이 떠나는 건지 영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실영혼백이라고 할 때 네. 신과 영은 초월적 자아에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혼과 백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어떤 영은 영적 세계에 또 나를 똑같은 초월적 자아가 초월적 있는 자아가 그 하나 평행우주로도 푸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모차르트라든가 에디슨이라든가 여기 그 얘기가 나와요. 여기 39페이지에 영감이 뛰어난 아주 고도로 지성적인 사람들은 은주를 통해 실버 코드가 이제 이 유체 이탈이 되는 배꼽이고 초자아로부터 메시지를 자주 직접 또는 의식적으로 바꿔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의 초자와 끊임없이 접촉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천재 소리 들었다. 그 다음에 모차르트도 그렇고 다빈치도 그렇고 에디슨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오버셀프 초자아와 연결이 되면 어마어마한 계시라든가 능력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이 사라지고는 이제 죽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버셀프와 교신하는 법은 은주 실버 코드가 있는데 잠자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해리포터의 마법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이제 마법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러고 주무세요. 그냥 주무시지 말고 내가 꿈에 유체 이탈을 해서 새로운 유계로 내가 들어간다 그러고 주무시면 돼요. 오늘은 진짜 그냥 잠을 자지 말고 내가 꿈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런 느낌.
그 느낌을 하면 보는데 이건 별로 신빙성이 없는데 제가 유체 이탈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저는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네. 약간 성공한 적은 몇 번 있었는데 제대로 유체 이탈을 해서 원하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가진 못했는데 너무 그거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유체 이탈에 신경을 쓰다 보면 자칫하면 좀 약간 무서운 세계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3의 눈을 여는 건 괜찮아요. 제3의 눈을 여는 건 여러분이 영적 자각이나 영적 계시를 받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지혜로운 판단을 하거나 블링크, 2초 내 정확한 판단하는 것도 사실 제3의 눈을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책 챕터에 치면 국어거든요. 국어에 유체 이탈 방법에 대해서 있는데 네. 사람은 밤마다 유체 여행을 한다. 네. 물론 의식적으로 그 여행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네. 우리가 말했듯이 유체는 당신 위에 다소 흔들리며 떠 있고 당신과 은빛줄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유체 이탈하면 친척집도 가볼 수 있고 네. 애인 집에도 가볼 수 있고 롭상은 네. 그 정도가 아니라 지구로 떠나서 유체 이탈로 금성까지 가요. 자면서 네. 이렇게 유체 네. 이탈을 통해서 여행을 막 아니 외계도 간다니까. 아, 그게 외계.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게 있습니다. 그 생각의 속도예요. 네, 생각의 속도가 더 빠르다. 빛의 속도보다 빨라요. 그래서 이제 유체 이탈을 해서 금성을 갈 때 빛의 속도를 넘어서 생각의 속도로 가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몇 광년을 가야 되는데 빛보다 빠르야 될 거예요. 100만 광년이면 100만 년 걸리잖아. 지구 7바퀴 반 도는 속도가 빛의 1초라고요. 네. 근데 생각의 속도가 그거보다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빛의 속도로 넘어선다는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여러 가지 우리가 풀지 못하는 그런 외계 문명의 비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은 각각의 진동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라디오를 틀 때 MBC를 틀으면 MBC 주파수가 맞으면 MBC 라디오가 나오고 네. SBS를 쓰면 SBS가 나오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사람도 주파수가 있어요. 내가 고차원적인 진동수를 갖고 있으면 모든 세상을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산에서 수행할 때 내가 막 송진 묶고 했는데 내가 차원이 올라가니까 막 난 이렇게 신발에 모래 들어가는 것도 되게 싫어하거든. 네. 그 놀이터를 안 갔던 애예요. 럭셔리 어린이라고. 네. 그런데 막 몸에 송진이 묻는데 이게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들고 하나도 이 목 아래의 세계에 관심이 없더라. 영적으로 고양이 되니까. 네.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고양이 된 사람을 만나면요. 잘 웃고 네. 밝고 희노애락의 깊은 에너지를 느껴요. 슬픔도 너무나 차원이 높은 슬픔을 느끼고 웃음도 너무나 차원이 높은 웃음을 경험하고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희노애락도 차원이 높으면 전혀 다른 차원이 된다는 거. 네. 그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진동수가 있는데 만나기만 나면 깃발리는 애 있어. 있어요. 그런 애를 만나야 될까 안 만나야 될까? 안 만나요. 안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깃발려요. 그래서 와이프가 걔랑만 얘기하면 힘이 빠진대. 그래서 내가 절교하라 그랬어요. 그거는 두 사람의 주파수가 그냥 안 맞는 건가요? 그 사람이 너무 낮은 차원에서 진동하는 거. 아. 그래서 고차원을 만나면 고양이 돼서 예. 일단은 잘 웃는 사람이 차원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소가 좋은 사람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희노애락의 감성이 이게 처절하게. 저도 요새 방송 보다 보면 전지적 관찰 시점 보면 박성광 매니저 있잖아요. 네. 보면 막 내 딸 생각나고 뭉클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도 왠지 저 친구 피자 뷔페 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차원이 고양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떨 때 그래요? 그러한 순수한 영혼을 볼 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나오는 매니저는 순수한 거죠. 영혼이 순수하고 네, 때묻지 않은 거지. 차원이 그게 보이잖아. 예. 때묻지 않고 뭐 자기 그 어떻게 모시는 그 박성광 씨한테 패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돈이 많고 직위가 높고 잘생기고 못생긴 거를 떠나서 영혼이. 영혼이 때묻지 않고 순수한 사람들을 보면 같이 고양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배워볼 필요가 있고 우리 몸은 육체가 있고요. 유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라체가 있어요. 이게 세 가지 바디가 있어요. 네. 조금만 더 좀 설명을 하면 이렇게 악수를 하면 느끼는 기가 있어요. 이건 에테르체예요. 에테르체라는 게 어떤 에너지체. 우리 몸에 한 5cm로 둘러싸고 있는 바디가 에테르체예요. 꿈은 에테르체예요. 에테르체를 유체라고도 합니다. 꿈은 유체 이탈. 유체가 이탈을 해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오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꿔야만이 살 수 있는 게 유체가 이탈을 해서 거기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 충전되듯이 또 그 다음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분의 1은 잠을 자야지만이 에너지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테르체라는 게 바로 유체고 예. 우리가 그게 매일매일 충전돼야지 쓸 수가 있는 거고 네. 오라체는 뭐냐면 우리가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게 오라체예요. 오라체는 더 커요. 이렇게 반경이. 한 2배 정도 돼요.
그 영적인 에너지가 예수님 같은 사람은 한 반경 한 3, 4km로 다 그 오라체로 감쌀 수 있었다고. 그 당시 스피커도 없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저 끝까지 어떻게 감명을 받냐고. 소리가 안 들릴 텐데 그 오라에 일단 감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자를 만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오라에서 느껴요. 오라에서 정말 막 내가 정말 고차원으로 고양되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 성자고, 네. 가면 막 흥분만 하고 하면 이거 사입이고. 아니 인도에 이렇게 포옹을 하면 막 눈물이 흘려지고 막 그런. 그건 이제 에테르체. 있대요. 에테르체. 에테르체로. 이렇게 오라는 포옹 안 하고 원격으로도 되거든. 아. 오라는 확장성이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불편하잖아. 네. 왜 에테르체가 교집합이 생기거든. 아. 그러니까 내 내면과 접촉이 되는 거야. 네. 근데 좀 떨어져서 한 50cm 이상 떨어지면 좀 편하잖아. 예. 에테르체가 접촉이 안 돼. 아 이제 개념이 좀 이해가 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밀집된 데 가면 피곤한 이유가 에테르체가 자꾸 접촉이 되면은 아. 굉장히 피곤해. 아 육체가 부딪히진 않아도 에테르체가 부딪힌다. 그런데 좋은 뭐 방탄소년단 공연 같은 거 보면 아미가 다 한 마음이 되잖아. 예. 그런 데 가면 다 똑같은 좋은 마음이니까 부닥쳐도 증폭이 되니까 좋지. 근데 나는 뭐 샤이니야, 나는 엑소야, 난 방대, 이게 충돌하면 안 되지. 그 팬클럽끼리 싸우는 게 네. 에테르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팬클럽끼는 따로 노란색은 있죠, 네. 파란색은 있죠. 옛날 제키나 네. H.O.T 팬 갈라놓은 것처럼 네.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에테르체 집단끼리 충돌하면 큰 싸움이 나요. 네. 그 축구 같은 경우 보면 그렇잖아. 다 보다 보면 에테르체가 희노애락의 에너지, 감정이 다 모이거든. 네. 그러니까 막 정말 한 마음이 돼서 막 증폭이 되고 고양되는 느끼다가 흩어지면 그 에너지가 없어지잖아. 예. 그게 집단 무의식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집단 의식이라고 하죠. 집단 최면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살면서 육체적 인간으로만 인생을 마감하지 마세요. 네. 어떻게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육체는 제일 낮은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우리가 여기서 저기로 이동하는 수단에 불과하거든요. 그게 네. 육체예요. 운전자는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유체예요. 근데 운전자가 잠을 자서 누굴 만나죠? 그게 오라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여러분의 육체만을 위해서 살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루 3분의 1을 잠을 자는 거예요. 네. 육체만의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깨우쳐 주는 거죠. 그리고 롭상남파 가르침 이제 챕터 19과에 아카샤 레코드는 아카시아 레코드 이거는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의 역사적 기록이며 불멸의 진동이다. 네. 아카식 레코드를 통해 시간을 거슬러 모든 세계에 일어난 모든 일을 현실과 같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접속하면 미래도 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미래는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야. 아카식 레코드는 에드가 케이시라고 최면에 걸린 성자인데 그 사람이 아카시아를 자기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카식 레코드예요. 이게 뭐냐면 지구에 우리가 지금 카메라가 우리를 다 녹화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지금 이야기한 게 다 녹화를 틀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구 주변에 모든 게. 그래서 이를테면 내가 소크라테스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 그 시기에 아카시 레코드에 접촉을 하잖아요. 예. 그럼 소크라테스 독배를 받으면서 플라토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가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주파수를 어떻게 맞춰서 접속? 접속하는 능력이 바로 송가성과 뇌하수체를 발달시키면 가는 거죠. 그래서 아카식 레코드는 미래를 보지는 않고요. 네. 지금까지 뭐 그게 수백만 년이 됐든 수억 년이 됐든 그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미래는 아니군요. 네, 지금까지 녹화를 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분 전에 틀었던 화면을 가서 보면 되잖아요. 네. 다시 보기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카식 레코드는 다시 보기입니다. 네네. 네. 이제 여기 이제 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 문구를 보고 마음이 뭔가 이렇게 저려왔는데 제 7장 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챕터에 418페이지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는 사람은 종종 가장 불운한 분류의 인간들로 여겨진다. 마지막 삶을 영위한다는 측면에서는 행운이지만 겉모습만 보면 청소도 필요하고 이사도 다녀야 하고 빚도 갚아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주 이 생에 불운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번 이 영혼을 끝으로 이제 뭐 히라냐로카 이런 신계로 가는 건가요? 아니요. 롭상이 뒤지기 고생했거든. 롭상이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육체는 바꿨지만 그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박복한 사람이었어요. 시릴 호스킨이라는 영국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운은 그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스님 이야기인데 스님한테 도를 깨우치면 인과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인과에 빠지지 않는다. 그 벌로 여우로 태어난 거야. 인과에 빠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도를 깨우치면 원인과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집니까? 했더니 그렇다 그런 거야. 근데 틀린 말이거든.
그래서 벌로 여우로 태어났어. 예. 그래서 맨날 그 절 주변에 배워하는데 거기 대단한 깨달은 고승이 등장한 거야 그 절에서. 네. 그래서 누가 또 똑같은 질문한 거야. 그 스님 깨달으면 인과에 빠지지 않습니까? 인과에 어둡지 않다. 다 그런. 인과를 알 뿐이지만 역시 똑같은 육체이기 때문에 그 까르마를 겪어야 된다는 거야. 그 순간 그 여우가 공중회전 돌면서 끽 하고 죽은 거야. 드디어 자기의 이 업을 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벗고 영혼이 자유로운 것으로 한 거예요. 그게 우화예요. 예. 그래서 인과에 다 있기 때문에 찢어지게 고생했어요 롭상이. 네.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과 끝이라고 봐요. 정말 내가 전생에 호의호식하고 남에게 베푼 거 없어 박복해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네. 정말 영적으로 내가 너무나 차원이 높지만 이번 생에 학습하고 처절하게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와서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나 다 재벌이 되라고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네. 또 누구나 다 국회의원이 되라고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예. 깜빡 많이 갑니다 국회의원들.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외부적인 성공, 그 나의 기준이 아니겠죠. 남들의 기준으로서 성공할 수가 없다면 내 안에 절대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나만의 절대 경지가 있어요. 저는 그걸 추구하는 것이 영혼의 세계다. 예, 육체의 세계를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재벌이든 거지든 뭐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 똑같이 하루에 3분의 1은 잠을 자야만이 에테르체로부터 에너지를 받습니다. 네. 이것처럼 평등한 게 없고요. 라즈니 씨가 그런 말을 해요. 라즈니 씨가 이제 어떤 사람이 스승님은 부자들의 스승입니까? 그래서 그렇다 그런 거야. 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이 명상이나 요가의 세계를 못 옵니까? 그렇지 않다.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 그게 급급해서 명상이나 요가에 관심을 가질 틈이 없다. 근데 부자는 다 이뤘기 때문에 명상이나 요가에 관심을 가져야 이놈이 좀 제대로 좀 깨달은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난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명상이나 요가에 관심을 갖고 그 길을 추구한다면 나는 그를 위대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돈이 없고 좀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해도 내 영적인 거에 관심을 갖고 그럼 위대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위대한 네, 부자는 할 게 없으니까 해야 되는데 네. 정말 내가 삶이 고단하고 힘든데도 그 세계를 추구한다. 이건 정말 위대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준이 씨가? 예. 그럼 굉장히 저도 와닿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불우하다는 걸 불우한 사람들은 다 모두가 천사 이런 얘기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전 추상적이고 불우한 사람 중에도 박복한 사람이 있고요. 영적으로 고양된 사람이 있어요. 부자라고 다 나쁜 거 아니야. 부자인데도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 있고 정말 나쁜 놈도 있어요. 부자가 나쁜 게 세상에 제일 나빠. 아니 내가 사는 게 힘들어서 나쁜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 가진 놈이 나쁜 놈이면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 놈은. 난 그렇게 생각해. 네, 오늘 또 한 줄 평을 빠뜨릴 수가 없죠. 여기 딱 서문에 나와요.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철학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며 신학은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한다. 난 이 말이 참 재밌어요. 근데 우리는 초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설명이 가능하고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를 위해서 진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롭상란파 가르침. 사실 이거 책이 굉장히 이게 3권을 한 권으로 묶어놓은 거라 지금 요것만 하기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어서 지금 100분의 1도 안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롭상란파는 정말 여러분이 사이비의 길에 빠지는 것도 방지하고요. 혼란의 길에 빠지는 것도 방지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이나 불경이 있어서 또 한 번에 우리가 어떤 좋은 길을 가는 것처럼 정신세계의 바이블이라고 저는 단언코 추천드리겠습니다. 한 권의 깨달음 롭상란파의 가르침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좋아요 꾹 구독 꼭 설레